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을 강의한 가운데 주 내용인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로 쓴 글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서로 우리에게 생명의 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가 옥중에서 정말 바울의 그 기도가 복음서라는 것은 가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시의 정신을 얻었다. 영원 전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서 유대인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어떤 한정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이런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각 민족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모든 인종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은 자칭 사도라고 하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자칭 사도요 자칭 선지자요 할 수 있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능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저할 것 없고 비난할 것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강훈 목사님께서도 이 시대의 선지자다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꼬고 비웃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의치 말고 담대한 사도요 선지자로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건교에 있는 평안다운 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성경 뻥 뚫러 시간에 서로 성경 뻥 뚫러 그 타임을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서로 비평하고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왔습니다. 저는 혼자 목회자로서 실로암 교회를 담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연합해서 같이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저에게 주어진 비전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연합해야만이 목회도 할 수 있고 인생을 펼쳐갈 수 있고 꿈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원로 두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사들과 우리 평안교회 여호수아 목사님과 같이 더불어서 오늘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혼자라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에베소서를 1장, 2장까지는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3장을 강의하는 데 있어서 주 제목이, 주 내용이 바울의 기도다.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쓴 이 기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전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복음서로 전해지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복음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나가서 어느 누구든지 또 저 나름대로는 구독자가 적은 숫자이지만 저 설교를 즐겨 듣는 구독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시간을 그냥 허비해서는 안 되겠고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에베소서 3장을 또 이렇게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구독자, 시청자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대야말로 어떤 교회의 무리보다도 이제는 이 매체 시대이기 때문에 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수없는 채널을 통해서 복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정석대로 아주 정확하게 성경대로만 설교를 해야 되겠다. 또 나름대로 지금까지 경륜을 쌓아온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대로 전파하면 또 어느 누구일지는 모르지만은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다소나마 은혜를 끼치게 된다면 저에게는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또 책무를 갖고 계속 할까 합니다. 오늘 은혜가 되시면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로 제게 격려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는 오직 창세전에 만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나오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사를 책임지시니도 하나님이요, 그 구원사역과 죄악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 아래,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넘어진 자로서 굴복당합니다. 억압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탄을 허락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 온 이 지구촌, 인류가 사는 이 지구촌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 사탄 아래에 있다. 그것을 구속한 것이 구원론이라 해요. 신학교 가면 구원론이라 해요. 구원에 대해서 믿으면 이신칭이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바울이 첫 기록한 책이, 바울은 대강 기록했다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 믿어야 구원을 받아야,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천국이 주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론에서도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자기 체험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삶에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그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에베소서라는 이 에베소서는 교회, 이제 구원받은 성도와 모인 무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교회 무리가 또 이 교회 건축을 해서 건물을 건축해서 그 건축물 자체도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다른 이제 실체적인 삶에 있어서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너희가 과거에는 이렇게 어두웠던 자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은 빛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복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 이 바울은 무엇을 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성육신화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나온 사람의 인격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 성육신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쭉 나오죠. 그래서 이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신데, 보이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그 성품에 대해서 그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서 오직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사랑이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을 적나라하게 자기 하늘이 계시를 받은 대로 그 구원에 대한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이 뭘까? 은혜의 경륜은 구원받게 하는 오직 얻었던 자가 밝아진다. 죄인이 의인된다.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 된다. 그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그것이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을 바울은 또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깊은 심오한 그 뜻을 기도로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오늘 우리의 복음서인데,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또 현장감 있게 말씀한 증거된 것이 이 기록한 책이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3장 19절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히 청량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식에 넘치는 것을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 많이 안다 할지라도 누가 듣고 어떤 사람이 위대하고 어떤 사람이 사랑이 많다, 사랑이 피조에 대한 인간의 지식과 사상으로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모른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바울은 좀 이제 세분화돼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넓음을 말할 때도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다고 우리 어머니의 저 사랑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어머니의 사랑. 그러나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정말 우리를 키울 때의 그 사랑, 엄마의 사랑, 얼마나 우리가 그 엄마의 사랑을 얼마나 엄마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육신의 떡을 안 먹어도 엄마만 옆에 있으면 좋아. 어릴 때 보면 엄마만 옆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하고 우리 가족이 헤어졌을 때 우리 아들은 저하고 한 6개월 같이 살았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것이 아빠가 그리우니까 아빠하고 살고 싶어. 아빠하고 살고 싶어. 아빠는 아빠 옆으로 전학 갈 거야. 그래서 전학을 애원을 하니까 엄마 옆에 있어. 엄마 옆에. 근데 아빠하고 입에 내가 있을 때에 아이는 아빠가 그렇게 그리운 거야. 그 전화가 와서 나 아빠하고 살 거야. 아빠 나 전학 시켜줘. 하도 마음이 아파서 가니까 나름대로 비닐봉지를 좀 놔놓고 양말, 옷까지 다 챙겨 놔놓고 막 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지 그래 일단 가자. 아빠 집에 가자. 그 데리다가 전화가 시켜서 한 6개월을 데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우리 가족, 우리 자의 엄마한테 돌려보내 얘기 됐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무엇을 먹고 배부르고 육신의 뜻보다도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우리는 밥을 안 먹어도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떡, 재물, 보이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지우쳐서 산다면 그 영혼은 늘 피폐한
이 현세적인 사람들은 늘 가난합니다.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세적인 것, 내세적인 것,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면, 영원한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 보여진다면 우리 부족함이 없고 갈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넓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없으면 그렇게 애타게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부모하고 이별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외로워하고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의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넓고 넓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그것을 우리 유대인만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에도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구원 믿으면 천국 간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차를 훨씬 넘어서서 공동체 속에서 사회 구원, 우리가 공동체 구원,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3차 영성에서 능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스며들어서 모두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넉넉함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전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부모의 그 사랑보다 청량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기도한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한 것이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성령에 감동돼서 기록된 이 책이 이 문자적인 글자가 살아서 역사에서 우리 신비에 새겨졌어. 이 말씀이 온 우리의 유튜브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이 매체를 통해서 흘러넘칠때에 이 소리를 듣는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은 듣고 기뻐하고 생동감이 넘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선인과 악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 민족을 총괄하여 포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받아들이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넓은 사랑은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만 국한된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 우주를 덮고 천하를 총포괄하는 광대 무변의 넓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넓이에서 사랑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량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구촌을 대한민국을 다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서로 아비 규환 다투고 정권도 서로 이권과 분쟁과 끊임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큰 넓은 사랑으로 품고 계시면서 때로는 훈훈한 바람으로 때로는 냉혹한 바람으로 이렇게 이 지구촌도 다스리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에만 지치지 말고 구원 위의 삶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 한국의 교회가 다시 사랑의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경륜의 비밀을 깨달아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의 심령이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 저의 심령도 정말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이 나라가 어둡다, 힘들다, 단신적으로도 생활이 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 빌딩 속에 살면서도 왜 물질 때문에 걱정합니까? 좋은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좋은 장막에 살면서도 아주 화려한 장막에 있으면서도 건물에 있으면서도 왜 동분서주하고 불안정해하고 빚더미에 앉아있고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물질세계 현세적인 삶에는 저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비록 가진 것 없고
비록 내가 초라한 오두막 운막에 산다 할지라도 내 예수와 하나님의 그 크신 넓으신 사랑을 생각하면 거기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면 오늘도 걱정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시고 또 믿지 않는 성도들은 이 방송을 듣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19절에 그 넓이와 그 길이와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한번 우리가 자로 잰다고 재지겠습니까? 응? 하나님의 사랑은 몇 킬로나 될까요? 몇 마일이나 될까요? 우리는 몇 강연으로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응? 무한정의 길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길이는 어떻게 측량할 수 없습니다. 재수가 없이 그렇게 무한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대토록 세세토록 연장되어 영원 후손에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 끝까지,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는 무한대라. 무한대라. 영원에서 영원히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 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길이로도 측량할 수 없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길이를 재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분명히 옵니다. 거슬러서 올라가고 결국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도 측량할 수 없음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까지 자손 만대 수만 대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길이로 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높고 저 하늘보다도 더욱 높고 어떤 대적이라도 가히 능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높이입니다. 너무 초월하여 세상 물질계는 물론 영계의 하늘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보좌 아래까지 이른다. 보좌보다 더 높은 것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육신으로 가시적인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구약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현세적인 것이 물질계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세계입니다. 비가시적인 세계에서 영이 말씀으로 육신으로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현세적인 것에만 주시는 구약의 어둠인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이 보이는 세계는 점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상상 높이 길이 넓이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영계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열을 끌어다가 우리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불을 켤 수가 있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마음껏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감사를 모르는 것이죠. 모든 과학의 발전이고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게끔 생성화돼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살아가게끔 다 공급하신 무한한 물질계도 하나님께서
그 무한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빛도 창조되고 자연계로 창조되고 물질과 형성이 돼서 그런 가운데 말씀이 떡이 생명의 영이 우리 마음에 와가지고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데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청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죽음을 초월하셔서 사망 권세를 다 이겨서서 그 영원한 보좌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한대의 사랑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오늘 감히 상상이나 해보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은 오늘 감옥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를 깨닫고 보니까 너무너무 이 모든 우리가 사는 이 고통, 내가 고난받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넓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은 넓고 깊은 곳을 이야기할 때 흔히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바다는 망망대해입니다. 저도 거제도가 고향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나가보면 정말 망망대해요. 우리 거제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멀리 바라보면 수평선이 쫙 보입니다. 저 멀리 일본 대마도가 희미하게 보여요. 저시마 섬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망망대해입니다. 엄청나게 넓어 보여. 그러나 그 망망대해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보다 더 넓은 사랑, 또 더 깊다, 넓고 깊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다 중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서태평양 필리핀 섬 동편에 있는 엠덴 해변의 깊이가 1703m랍니다. 어마어마한 깊이죠. 1703m 어마어마한 깊이입니다. 제일 깊은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이러한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로도 이 땅의 어떤 깊이 가장 바다 깊은 그 엠덴 해변의 깊이가 1703m랍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지요. 1703m.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는 조그만 상처가 나도 막 약을 바르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신음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가시멜 유관을 썼습니다. 허리에 창을 찔렸습니다. 온 피와 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체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가상칠언 7가지를 외치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시켰다. 지옥에서 건져내 사망 권세에 다 이겼다. 오직 사랑으로 성취하신 것을 바울은 오늘 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쓰신 서신서가 오늘 우리에게 큰 생명의 복음서요. 예수 사랑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내 신령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에베소 교회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삶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 사회 구원을 생각해야 돼요. 너무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단순한 너무 옹졸해요. 내 믿어야 천국 가다, 믿어야 천국 간다. 믿고 믿음도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의 경륜 그 자체가 믿음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하나님 스스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요. 우리는 거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것뿐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없는데, 우리의 대가는 지불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다 지불해 주신 것은 우리는 거저 살 뿐이에요. 감사할 뿐입니다. 은혜의 평생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고 그냥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따라가는 그 자체가 구원의 이후에 감사생활, 복된 생활입니다. 그것이 구원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늘 피으셔야 되고 밝게 화사하게 서로가 화목하면서 서로가 기뻐하면서 서로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되지 못한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아주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요. 애국 근성에서 아주 찌들린 심정이지만 그들을 이끌어내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체험시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이 광야 생활에 늘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장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광야가 필요하고요. 광야를 거치면서 불순물이 싹 빠져 나갑니다. 이 불순물은 뭡니까? 거짓 근성이에요. 애국 근성, 피폐된 심령을 다 씻어내고 새로 변화된 마음으로 자꾸 영이 성장됩니다. 그 율법 아래 신앙이 이제 율법 위에 성장된 복음화된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젖을떼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과정을 거쳐가면서 많은 고뇌를 하게 되고 인생의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성장하면 단단한 인격체가 되고 훌륭한 인격체가 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생활도 피어지고 이 사회의 구원이고 이것이 교회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이 교회론은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을 입었으면 이제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라.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나누라. 좋은 교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오늘 에베소서 3장의 내용 핵심 내용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 말씀을 마무리할 때는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와 이 세상 모든 누구를 만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멘하고 꼭 마무리를 아주 축도로서 마무리하는 이 바울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회주의자 되지 마세요. 정말 연단받고 시련받고 잘 영적으로 따듬어지고 이렇게 잘 하나님이 갖고 오신 하나님이 성품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남을 배려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늘 근거치고 늘 갈급해하고 늘 시기하고 다투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늘 보면 문제는 생기고 아직까지 벗겨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에 애국 근성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날 비판하고 나만 나만 미워한다 하더라고 내만 잘못된 건 내만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은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질타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고 그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너도 곧 성장될 거야. 너도 또 건강하게 될 거야. 너도 더 행복하게 될 거야. 너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치유의 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늘 축도하는 사람이 되고 오늘 교회 가서도 서로 모이면은 언론하고 이 시대를 걱정하면서 이 어둠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공동체 사역을 비전을 놓고 자꾸 꿈을 꾸면서 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먼 훗날에는 하나님의 더 성숙된 사회가 될 것이고 더 건강한 국가가 될 것이고 그래서 나라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교회 숫자를 채워가지고 헌금이나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건 전부 사단의 정치입니다. 사단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이 넘실거려야 됩니다. 오늘도 뻥 뚫러 성경 뻥 뚫러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저는 늘 복음만이 딱 정해져 있어요. 치유, 영성, 경영, 성교.
절대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는 이 가난한 심령들이, 이 피폐한 심령들이 다 치유받고 받게 되면 신앙이 성장되면 영성화된다. 영성화되면 물건과 영권과 인권이 다 갖춰지면은 이 땅을 다스리고 이 악한 영도 다 이렇게 사람으로 다스려 물러가게 돼 있어요. 물질계도 다 움직여서 잘 경영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나누면서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 치유, 영성, 경영, 선교라는 뚜렷한 삶의 흐름이 있어요. 그 선교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꾸 구약에 듣고 자꾸 뭐 신약까지 한 부분 지엽적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까 뒤가 없으니까 뭔가 무슨 말인지 핵심이 없어요. 오늘도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에 와닿는 말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오늘 저는 늘 하는 얘기가 현세적인 세계는 어둠이다. 구약이다. 그러나 미래 미시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는 비가시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는 신약이다. 신약은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희생하셨다.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예수를 잊고 그냥 믿음으로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삶도 건강해라. 삶도 부유해라. 많이 가진 재물자리 그 부양이 아니고 그건 지극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서 건강한 영성화된 인격체로서 이 세상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 복음이 어딘지 흘러 넘치게끔 그런 조직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그런 어떤 영성재단이 되었을 때는 자손 만대 천대 영원 만세전까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건이 그대로 용서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꿈꾸다 보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복잡한 설교가 필요 없고 그냥 현세에서 머물지 말고 미래 내세적인 꿈을 내세적인 것이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늘 하루하루 복되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산자의 정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기도가 옥중에서 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의 사랑,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 예수 사랑의 그 무한한 사랑을 증가한 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베소서 4장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바울의 옥중에서 한 에베소서 성도들이 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